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2024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다음 주 예배는 2025년 예배로 한 살 더 먹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 오늘은 12월 동안 어떤 성경 속 이야기를 배웠는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는지 복습하며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 보아요. 그럼 함께 예수님과 나를 힘껏 외치며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친구들?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할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아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두 사람에게 아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 요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사가랴와 엘리사벳 본인들도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가랴는 그 사실을 알려주러 온 천사의 말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맞아요. 엘리사벳은 정말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안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정말 아기가 생긴 것을 보게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퓨 하고 뚝 떨어지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엄마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우리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배가 많이 불러왔지만 어쩔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지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없었어요. 요셉은 똑똑똑 방이 있나요? 물어보며 여기저기 다녔지만 방을 내어주는 주인이 없었어요. 이를 불쌍하게 여긴 한 주인이 마구간이라도 괜찮냐며 물어보았어요. 요셉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 마리아를 보며 몸이라도 누울 수 있게 하기 위해 마구간도 괜찮다고 했어요. 마구간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말이나 소가 밥도 먹고 잠도 자는 동물들이 사는 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던 곳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아기 예수님은 말이 먹는 먹이통에 눕혀졌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멋지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멋진 집과 따뜻하고 깨끗한 방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가 나는 마구간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아기 예수님께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저 멀리 초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전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맞아요. 싸우지 않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셨어요.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어요. 그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맞아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사이좋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자들은 예수님께 달려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본 목자들은 정말로 평화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대요. 우리가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싱 할렐루를 찬양한 것처럼요. 또 다른 누군가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번엔 누구일까요? 이번에 찾아온 사람은 동방에서 별을 공부하던 세 사람이에요. 별을 보며 관찰하고 있던 세 사람은 엄청 큰 별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오래된 책에 예고되어 있던 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챙겨 큰 별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 걷다 보니 눈앞에 엄청 큰 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왕이 탄생했으니 멋진 성일 거야 라고 생각한 세 사람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 말했어요. 혹시 이 성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나요? 그 아기가 큰 왕이라 해서 저희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성에는 태어난 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불안해졌어요. 아니,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오래된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 들은 왕은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왕을 찾으면 자기에게도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었지만 사실은 그 큰 왕을 죽이기 위함이었지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안 동방 박사들은 다시 그곳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전에 보았던 큰 별이 길을 다시 안내해 주었고 예수님의 태어난 그 말국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황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멋진 성에 사는 왕이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린 알아요. 그 성에 사는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드레스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선물 받은 장난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받고 싶은 선물은 따로 있대요. 그건 우리가 찬양하는 목소리, 기도하는 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선물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친구들,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그럴 때 혼자가 아니에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2024년도 잘 지켜주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해요. 2025년에도 함께 해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